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가르침과 또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키우고자 하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리라는 분류된 이런 자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나 또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자들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는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서 많이 떠나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자란 한 번 제자가 끝까지 제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제자란 그리고 12명만을 제자라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엔 따랐더라도 나중에는 따르기 어렵다고 떠난 제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유명한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소위 이 본문은 기독교의 대헌장이라 라고 불리우는 주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직접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녹화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한번. 그런데도 떠나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제자입니다. 네,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가까이 나아가서 듣고 그 말씀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진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일까요? 다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네, 아멘. 첫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방 인기 있는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불리 먹고 편안한 집에서 푹 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불행한 이유는 가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팔복의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수정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수정 선생님이 쯔다센이라는 일본인 교수를 만났을 때 그의 집에 족자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이 산상보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수정 선생님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란 말인가? 그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영적인 만족, 영적인 자기 만족에 빠져 마음이 자만하고 부유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물질적인 부유함을 의지하다 보니 심령이 부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까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난한 자, 벌거벗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영적 파산자인 것을 깨닫는 자이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나오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는 절대로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 두로 지방에 전도 여행을 가셨을 때 한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 와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면서 서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 여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인은 겸손하게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함과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어찌하든지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다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상상할 수 없이 큰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61장을 잠깐 펴놓으시고 61장 이 말씀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가난한 자는 실제로 돈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해서 이 문장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앞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천국은 이미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누릴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이사야서 61장 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곧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을 보면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이사야서 61장의 배경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시온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가 되면 진정한 위로와 찬송과 영광과 이런 것들 가운데 기뻐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애통을 당하는 상황은 구약시대만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겪게 될 애통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때로는 오른편 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발당하여 속옷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오늘날에도 예수님 때문에 고통과 압제를 참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위로가 있을 것임을 믿고 참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언제 애통해야 합니까? 언제 우리는 울어야 합니까? 우리는 외적인 압제와 박해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죄를 깨닫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죄를 깨닫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잘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한쪽에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울었습니다. 애통해한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닙니다. 세리입니다. 우리는 세리와 같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 애통하는 자,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는 어떤 결말이 예고되어 있습니까?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보상입니다. 조금 전에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을 때는 현재 시제라고 했죠. 그런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성도는 현재 천국을 살고 있지만 진정한 위로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진정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위로는 완전한 천국이 임할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임할 위로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성경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또 계시록 22장 5절도 한번 봐볼까요?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완전한 천국이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즐겨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 찬양팀이 부르는데 다시 밤이 없겠고 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많은 청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젊은이들이 눈물 가운데 살고 있구나.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요즘 청년들 그리고 자녀 세대는 참으로 눈물과 긴장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합니다. 또 요즘 어떻습니까?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과 곳곳에 재난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나라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에서 우리 편이 이긴다고 해서 우리 편이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이 이긴다고 해서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쟁은 모두에게 눈물을 줍니다. 오직 위로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실 때 모든 이에게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캠퍼스 기도회 때 어떤 형제님이 나누셨습니다. 자신을 한 주간 돌아보니까 일주일에 6일을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피곤할 텐데 또 저녁 시간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한다고 할 때 때론 피곤하고 애통하는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매일 하나님 위해 드리는 그 시간이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까? 왜 피곤해도 괴롭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고, 아멘.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나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왕이시기 때문이고, 완전한 천국이 임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의 온유함이란 단순히 성격이 유순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의함을 보고 침묵하는 것도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건 비겁함이죠. 세례요한은 헤로드 왕의 불의함을 보고 당당하게 회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자신의 성품을 잘 컨트롤하고, 여러분, 좋은 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성품, 안 좋은 성품을 잘 컨트롤하고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따라서 온유함이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오랜 기간 훈련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모세의 별명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모세는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헬기를 제어하지 못해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자 생활하다가 온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그는 40년간 훈련받고 80세에 온유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본래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주동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강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홀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곳은 선조들이 광야 훈련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신앙을 정립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온유한 자로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훈련 끝에 한 양을 섬기기 위해, 아멘? 한 양을 섬기기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온유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예고대로 심판받아 멸망당했죠. 만약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로 아합에게 그 땅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면, 그리고 아합이 정말 온유함으로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땅을 주셨겠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아합은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의 기업은 무엇을 말할까요? 땅의 기업은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이 받을 기업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은, 모세보다 더 온유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온유함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 방금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무엇을 메고?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우리는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께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온유함의 훈련을 받을 때 마음의 진정한 쉼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라 자손의 시편이 있죠. 시편 42편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시편 42편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그들은 주님을 찾기에 갈급했습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런 시를 지었을까요? 그들은 고라의 자손이라는, 여러분 고라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잖아요. 고라의 자손이라는 불명예를 말끔히 씻고 찬양시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은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이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그랬죠? 의에 줄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없이는 무엇을 해도 자녀에게 만족이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쉼이 없을 것입니다.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도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인가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자신이 주님의 구원과 말씀에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또 시편 119편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또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헐떡이냐고요. 우리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마른 자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한 번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성전에 서서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7장이죠.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큰 소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목마른 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은 목말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무엇에 목말랐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사랑에 목말라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5명의 남자를 만났고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지만 여전히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생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예배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자, 그 여인에게 목마름이 해결되자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그 인생 문제가 해결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사실을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 7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무엇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갑니까? 자신의 인생이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낭만적인 사랑으로 채워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에 상관없이 나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식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눈치 보며 발버둥 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저것 다 싫고 나는 세상이 주는 잔재미나 즐길란다. 게임과 술과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만족은 항상 더 큰 자극을 요구합니다. 세상 것들로는 채우면 채울수록 부족하게 되고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생수가 아니라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은 생수를 얻습니다. 아멘. 그리고 배부를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의 허기와 갈증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복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진정한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은 천국을 경험하고 완전한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예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읍시다. 시편의 기자들처럼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헐떡이나이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생수를 마시고 천국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예수님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